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거룩한 시간에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거룩한 지성소까지 주님의 좌정하신 그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그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유지은 사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은 채 육적인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삶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고 내 경험을 쫓아가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는데, 주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재판장이 내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예수를 마음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른다라고 하시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365일 24시간 10분 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지식으로 썩어져 가지 않는 이 말씀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내 마음의 양식에 저장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없더라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서 결국 승리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
2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신방감사헌금 김복임 집사님, 건축헌금 유웅 김복임 유가영 가정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예배 드림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 그 모든 삶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한 달 동안 땀 흘려 힘써서 일한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11조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우리의 고백이 올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흘러갈 수 있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났더만 목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때 건강 일교차 심해지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요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마스크,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하심을 통해서 이 역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2면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라는 뜻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의 서신치고는 그리 긴 서신이 아닙니다. 꽤 짧은 서신인데 이 짧은 서신 안에 무려 기뻐하라라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더 교회를 굳건히 하고 그쪽을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역들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밤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와서 와서 도우라 라고 환상 중에 그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아시아로 하는 그런 사역들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꿈에서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중심된 도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도남 스타일입니다. 차가운 도시 남자. 사도 바울이 거점으로 삼았던 모든 도시들은 다 엔간한 규모가 있는 그런 성읍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확장된 영향력들이 그 교회를 기점으로 흘러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을 삼아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이 빌립보에 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예전부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선 금광이 발견돼서 그 금을 통해서 많은 헬라 문화들이 꽃피울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로마의 점령을 당해요. 헬라와 로마의 구분하는 점은 아십니까? 헬라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로마는 로마 문화권은 라틴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헬라 문화의 중심주의 중 하나였던 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령군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일개 군인, 이방인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 빌립보란 도시 안에서 황제 숭배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줬냐 하면서 이 도시 자체에 황제 숭배가 편만하게 그렇게 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뒤에서 전도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막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귀한 복음을 전한다. 막 이러면서 계속 떠드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 주인이 자기의 소득에 이제 돈벌이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그 관아에 넘겨버리고 그때 넘겨버릴 때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한다. 그런 풍속들을 전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하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우상이다 라는 복음이 그들에게 걸렸던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로마인인 우리가 당연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들을 정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보다는 뭐 다른 아테네에 가서는 아테네 신전에 대해서 아테네 여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착고가 차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을 때에 그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에 대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큰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0명, 15명만 모여도 제일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이
유대 공동체로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안에 10명의 유대인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본래 회당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이 유럽에서 세워진 첫 교회, 유럽에서 세워진 첫 교회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에 이미 그 오순절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첫 교회가 이 빌립보에 서게 됩니다. 그렇듯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교회도 그렇게 썼겠지만 정말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들의 사역과 동참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전이 있는 거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빌립보서의 대충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잡힌 것, 그것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계속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힘있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뻐하면 우리 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바보는 항상 즐겁다. 바보는 항상 즐겁습니다. 왜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부적 상황은 기뻐할 일이 지금 없어요. 슬퍼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양육했던 우리 바울 목사님은, 바울 사도님은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지.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렸다가 지금 골골하고 계시지. 교회에서는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지. 날마다 교회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기뻐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한다라는 증거는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어제 오랜만에
세차를 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터널식 세차 쫙 들어가는 거 그걸 했습니다. 그 터널 세차를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밖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 뿌리고 쫙 하고 막 거품 끼얹고 이상한 돌아가는 거 해가지고 다다다다닥 하고 있는데 차 안에 거하니까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와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할 때 외부적 상황들이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때 견딜만 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기쁨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에서부터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단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제로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 말고 예수 안에 온전히 못 있는 자에게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향하여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들, 더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뭐 게임이나 미디어,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기쁨들, 즐거움들을 우리 가운데, 그게 삶의 목적이다, 그걸로 만족하면 된다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의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감각에는 역치란 게 있어요. 처음에 뭔가에 대해서 기뻤을 때 100의 기쁨이 있었다면 똑같은 자극이 들어갔을 때 100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뭐 좋아합니까? 음식 뭐 좋아해요? 뭐 돈가스 좋아한다고 쳐봅시다. 삼시세끼 365일 돈가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다고 먹습니다. 이야,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다. 근데 하루도 안 지나서 다른 거 없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단편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마음, 예수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마음,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게 되나? 됩니까? 뭐 성인 군자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입니다.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말구유에까지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모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첫째는 내부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고 견딘다. 나 가끔 그러죠. 왜 내만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야. 나도 당하고 있어. 외부의 고통, 공격들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더 끈끈한 단결력이 생기게 됩니다. 나만 고통받는 거 아니구나. 함께 이 고난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보여짐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인 보여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우리의 그 고난과 그 인내가 관용이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너희가 저들을 핍박했지 않느냐. 저들의 삶이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그 관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도대체 뭘 믿길래 이런 핍박을 견디느냐? 저들 안에 무엇가 있길래 저들이 흔들리지 않느냐? 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셨지만 그가 본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핍박자였을 때 그 얼굴이 자신의 마음의 뇌리 가운데 새겨졌을 거예요. 그가 믿는 게 뭐였는가?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꼬꾸러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외부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뒤주 안에, 돛박 안에 감추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있어야 할 자리에 둔다. 그럼을 통해서 산 위의 마을이 감춰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비춰내는 존재입니다. 빛은 비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춰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뭐로 들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오신다. 그때 모든 진리가 선포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거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거리적 가까우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통당할 때도, 핍박당할 때도, 손가락질 당할 때도, 매질을 당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관용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서 멀리 떨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을 견딜 능력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관용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주님과 가까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주시겠다는 것 같습니까? 안 주시겠다는 것 같습니까? 아니, 주시겠다. 더 아니고 그냥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묵상했습니다. 핍박받는 가운데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살고 팔고 먹고 상업적 행위나 그런 생업적 일들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항상 굶주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필요를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끊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처음 창세기 3장에 범죄하게 했을 때 뭘 보게 했습니까? 모든 가능함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불가능을 보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 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감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저건 안 되지? 왜 저건 안 주시지? 난 저거 먹고 싶은데, 저 누리고 싶은데, 더 잘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지? 그럼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 찬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 두 번째, 기쁨이 말라간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항상 감사한다. 항상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의 필요에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감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필요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상태, 그 마음, 그 생각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필요보다 더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 그들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안에 머물게 하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너희 상황 다 안다. 너희 필요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돈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성장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까요? 기쁨이 충만할까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 아들이 좋은 회사를 취직하더만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분을 모실 때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어 간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주 외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주님은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할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소유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 주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그 무언가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상황과 상관없이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그런 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파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 안에서 그 터널을 통과하듯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그 세상의 잠시 잠깐의 기쁨을 거부하시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주 안에 보화로 만족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 선포되었습니다. 뿌려졌습니다. 사단마귀 일절 틈탐을 통하여 이 복음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함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